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43절까지 꽤 긴 본문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없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승리의 소식들이 나와서 읽으면서 막 힘이 납니다. 예, 어쨌든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읽으면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수련회 가면요, 막 이렇게 성경을 읽는, 통독을 하는 그것만 하는 또 수련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을까? 근데 뜻밖의 곳곳에서 눈물이 터지고 또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되다 보니까 방학 때 함께 예배를 드리던 학생들,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건이 되는 사람은 지금 아마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도 어려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이 돼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에서는 또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걸 빼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말씀은 싹 빠졌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골고루 먹으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안 먹으면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게 중요한 영양분이라고 해서 그 밖에 나머지 무슨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영양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 양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보다 적지만 그러나 골고루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모든 신진대사가 원만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찬송도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식물을 기를 때 거름기가 완전히 이제 고갈이 된 그런 흙에 있는 식물은요, 힘이 없어요. 잎사귀를 뻗어도요, 점점점 큰 잎사귀를 뻗다가 어느 순간 전에 뻗었던 잎사귀보다 작은 잎사귀를 뻗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분갈이를 해줘야죠. 영양분이 없는 흙은 털어버리고 영양분이 적당하게 있는,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죠. 적당하게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면 금세 잎사귀가 반짝반짝하고 새 잎사귀와 새 꽃대를 올리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선포되는 말씀만 의지해도 안 되고요, 기록된 말씀만 의지해도 안 되고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또 부족해요.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힘을 얻었으니까 그 힘으로 전도하고 봉사해야죠. 밥을 열심히 먹어요. 영양분이 좋은 재료로 만든 영양분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요. 운동을 안 해. 노동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눈에 좋아지는 약을 먹었는데 눈이 많이 좋아졌는데 책을 안 봐.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처음 하는 것,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다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큰 일꾼, 큰 일을 하는 그런 큰 일꾼도 있고, 처음부터 큰 일꾼일 수는 없죠. 작은 일꾼, 조그만 것부터. 보니까 누가 부주의하게 이렇게 사탕을 먹고 사탕 봉지를 쓰레기통에 정확히 넣지 못하고 잘못 넣어가지고 쓰레기통 앞에 사탕 봉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걸 내 손으로 잡아서 쓰레기통에 제대로 집어넣는 것도 큰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해서 힘을 내서 그런 것 하는 거죠. 말씀은 감동을 받아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가 왜 교회 와서 쓰레기를 주워? 이러면 뭐가 좀 이상한 것이죠. 어머니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막 밥하고 설거지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소망과 사랑도 함께 있는 것인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별로 발전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책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마음만 아프죠. 그러나 여러 가지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어쩔 수 없는 내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그 문제가 떠나갈 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절대 그 녀석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였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2개, 3개가 됩니다. 그래서요, 저도 예전부터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날씨가 너무 좋아도 교회 안 가고, 몸이 아프면 교회 안 가고, 너무 건강해도 교회 안 가고, 돈이 없으면 교회 안 가고, 돈이 있어도 교회 안 가고. 교회 안 갈 이유는요, 억만 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기 어려운 이유가 생기더라도 나는 무조건 간다.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 갈 수 있던데요. 돈 없어도요, 교회 갈 수 있어요. 몸이 좀 아파도 교회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죠. 그러나 무조건이라는 그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하나님께 불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거 극복해야 돼요. 아, 무슨 소리야, 무조건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지. 그런 어떤 다부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햇볕도 제대로 못 받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거름도 제대로 안 주는 식물이 쑥쑥쑥 자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 못 먹고 바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뭐 햇볕도 제대로 못 쬐어주고, 아, 그러면 늘 뭔가 좀 병약한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을 어떻게든 보려고 무리하게 웃자라다가 더 모양이 망가지고 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식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출석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녹화방송이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도 녹화방송 잘 안 보시잖아요. 시간이 나도 혼자 성경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늘 싸우고 있고요. 늘 극복하고 오는 거예요. 다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단정하게 옷 입고 웃고 있지만 저도 고민이 있고요. 저에게도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아이씨 무슨 소리야, 무조건 교회 가야지. 물론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막중한 직책도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될 책임도 있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출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영상 설비를 이렇게 미리 스탠바이해서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예배 끝나면 그 영상 파일을 잘 갈무리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나 밴드에다 공유를 해놓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도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저녁에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큐티를 못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녁에 하면 될 것 같죠? 저녁에 하면. 저녁에도 잘 안 하게 되고요. 큐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그거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어제 큐티를 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속극 중간에 한 편을 안 본 것처럼 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 그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일주일 밀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큐티 책자가 있는데 일주일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주일치 한꺼번에 큐티하면 은혜가 될까요? 감동이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예배 빠지고 또 큐티 건너뛰고 이런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뀝니다. 내가 뭔가 전보다 더 강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습관, 예배 빼먹는 습관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찬송 부르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그죠? 큐티 하는 습관. 우리 입에서요 독한 말도 말할 수 있어요. 너 욕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러나 욕 안 하고 좋은 말 하는 습관.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또는 그 사람 약점을 들먹거리고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습관. 좋은 습관은요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다 축복받고 싶죠. 저만 축복받고 싶나요? 축복받고 싶어요. 물질도 풍요하고 싶고요. 육체도 건강하고 싶고요. 마음도 평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좋은 결과는요 좋은 습관이 불러오는 거예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입이요 남 흉보는 걸 너무너무 잘해. 예를 들어서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여기 있어. 그런데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축복받을 기회가 생겼다가도 도망갑니다. 겸손하게, 냉정하게, 누구 옆 사람이랑 상의하지 말고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거 창피하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혼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꼭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했지?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내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말씀 다 성경 말씀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이해가 되네.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았네.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제일 급하구만 이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군.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군.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고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고 방법을 알려주셨고 타일러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끝끝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어? 이거 안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어? 한꺼번에 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이거 하나 고쳐야 되겠구만. 1년에 한 개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잘하고 계신 거 잃어버리는 그런 거 말고 잘 못하는 거를 버리고 잘하는 게 하나씩 생기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제 3월 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뭐든지 계획 세울 수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뭐든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네가 선한 결심을 했구나. 선한 결단을 했구나.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벌써 다 준비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들이요. 공부 안 하고 뭐 군것질 하려고 돈 달라 그러고 장난감 사려고 돈 달라 그러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죠? 근데 아이가 찾아와서 엄마 나 공부할래. 엄마 나 참고서 살래. 그러면 얼마나 이쁠까요?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그 돈은 주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할래요. 제가 그동안 너무 기도가 게을른 것 같아요. 이제 기도 맘 잡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저 이제 예배 안 빠질래요. 예배. 제가 새벽 예배까지는 못 참석하지만 제 주일 예배는 절대 안 빠질게요. 이런 결심을 하나님께 소리내서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해 놓고도 살다 보면 그 지키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나의 진심, 나의 착한 결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게요. 어마어마한 거금을 헌금해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착한 결심 말씀드리면요. 그거 아직 실천도 안 했는데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교회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아니지만요. 성인 남자 2명이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피아노를 운반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성인 남자 2사람, 3사람, 4사람이 달라붙어도 상당히 저거 아래층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어린 학생한테 저 피아노를 들어라. 그래야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1,000원 헌금하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대학생이 1,000원 헌금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뭐 유치원생한테 뭐 10만 원 헌금하길 바라겠습니까?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헌금해도 유치원생이 100원짜리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헤아리면서 선한 결심을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올해 저희 교회 표어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뭐 주실까요? 더 좋은 거 주시겠죠. 그거 주려고 저희들 만나러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매주일, 매 수요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서론이 또 길어졌습니다.
이게 또 마음에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본문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고 이러면 또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못 드릴 때도 있어서 할 수 없이 오늘 서론 부분에 조금은 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로서 또는 함께 신앙을 하는 그런 동지로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으니 너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게 들으셔서 저도 더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성장하고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우리 완주 중앙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승리의 연속입니다. 승리의 연속. 이 말씀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이에요. 거의 연도로 3000년 이상 오래된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몰라서 당황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길갈에서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이 저 먼 동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어요. 그리고선 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 주변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가나안 땅 저 먼 쪽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신 다음에라도 우리 민족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들 요 가나안 땅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약조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옷차림을 보십시오. 저희들 이 가방에 집에서 막 따끈따끈하게 구웠던 떡이 지금 딱딱하게 굳었을 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쓸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는 여러분들이랑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 바깥쪽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여호수아도 속을 수밖에 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소. 당신들의 그 성읍하고 당신들 가족들, 당신들 민족하고는 우리가 싸우지 않겠소.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해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것을 감수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저희 성읍 근처로 오시면 저희가 한번 크게 융숭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갔겠죠. 그리고서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외에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진군을 하다 보니까 바로 첫 번째 걸리는 성읍이 기브온 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끼익 성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너 저 먼 원방에서 왔다고 했잖아. 너 여기 살고 있었어? 그제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인 겁니다. 너희들이 어쩌자고 우리를 이같이 속였느냐.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곳 땅을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애굽 땅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의 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싸우면 우린 이길 수 없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당신들을 속이고 우리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으니 죄송하지만 좀 맹세를 지켜주십시오. 그래 여호수아하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족장들이 돌아서서 자기 지파에서 싸우기 위해서 온 그런 용사들한테 미안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줬어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과 여기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물도 길어주고 나무도 하고 장작도 패고 그런 허드렛 일을 좀 하도록 해라. 아이고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당신들 좋을 대로 시키십시오. 그렇게 살 수 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아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기브온도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모리 사람들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요즘 물도 많은 계절인데 요단강을 건너오더니 건너오자마자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작살을 했대. 게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대. 그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붙었대.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놈들 만만치 않은 놈인가 본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름은 좋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다윗이 건설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도니세덱이란 말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레망 멜기세덱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어쨌든 이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터줏대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와 가깝게 지나는 4명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올라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더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항복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 지역에서 왕으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재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성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항복을 해버리고 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막아내기 어려워집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우리 5 왕들이 힘을 보태서 먼저 기브온부터 칩시다. 기브온을 가서 작사를 내놔야 이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아이고야 이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고 싶었는데 항복도 못하겠네. 야, 이거 어떡하지? 항복을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고 항복을 하면 저 아도니세덱하고 그 연합한 5 왕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박살을 내버리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야 이제 항복을 안 하고 우리 아모리 족속들끼리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몰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다섯 왕들이 옳소. 나도 병사를 몰고 올라가겠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브온 앞으로 몰렸어요. 기브온이 제법 큰 성읍이기는 했지만 다섯 왕이 군대를 몰고 오는데 기브온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아도니세덱이 다섯 왕들과 함께 병사들을 몰고 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꽁지 빠지게 지금 사람을 길갈로 보낸 겁니다. 야, 다름질 누가 빨리 해. 빨리 뛰어가서 길갈에서 여호수아라는 분을 찾아. 그분에게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알려드려.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번에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즉시 병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즉시. 그리고요,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야, 뭐 저 뛰어갈 필요 있어? 걸어가자. 야, 해가 뜨겁다.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자. 야, 해 떨어졌어. 한잠 늘어지게 자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잠 안 자고 밤새 행군합니다. 밤새 행군을 하다가 여기선 이미 다섯 왕들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벌써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현장에 갑자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언제 오는지 뭐 척후병이 왕이시여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요? 우리 편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옵니다. 뭐 이렇게 좀 미리 전가를 알려주었어야 왕들이 싸우다 대비를 하죠. 지금 기브온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옆구리를 치니까 대책 없이 당하고 맙니다. 대책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난히 이날은 용맹스럽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쉬지 않고 달려오더니 아이고 힘들어 이제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더 용맹스럽게 기브온을 공격하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맹렬하게 공격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아모리 족속의 병사들이 죽습니다. 어이씨 이거 뭐야? 너무 세게 나오는데? 야, 일단 살아야 되겠다. 도망갑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이제 도망갈 때 도망가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도망갈 때 다른 족속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땡큐 하면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어도 자기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라기스 성읍 사람이야. 우리 성읍에 라기스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편지를 받고 군사를 일으켜서 내가 우리 왕과 함께 지금 출전을 했어. 근데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 나타나서 전쟁 다 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도망가야 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뭐 림나성, 헤브론성 다 필요 없어요. 난 라기스에서 왔으니까 라기스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성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성문 닫히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에 들어간 사람까지 공격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건 어려워. 그러면 적들은 살게 됩니다. 자, 그 적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시 상처를 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성읍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군사가 되고 결국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두면. 그래가지고 일단 기브온을 이 다섯 왕들로부터 보호를 해줬어요. 기브온을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다섯 왕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래 중간에 길갈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길갈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이 기브온을 지켜주고 더 바깥쪽 멀리
기브온을 공격하러 왔던 5 왕들의 연합 군대를 몰아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호수아요, 여호수아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이요, 이번에 기브온을 공격한 5 왕들이 숨어있는 굴을 발견했습니다. 이놈들이 한 굴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도망가게 입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달려가서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굴이 어마어마하게 큰 굴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무덤 아시잖아요. 그 안에 조그마한 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셨던 무덤. 딱 고만한 굴인 거예요. 고만한 굴에 이제 이 5 왕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알고 바깥에 병사들이 막고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큰 돌로 가로 막아놔서 안에서 밀고 열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병사들을 몇 명 세워놓고서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모리족 속에 5 왕을 잡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놈들 못 도망가게 굴 입구에다 큰 돌로 막아놨고 병사들을 세워놨어요. 이놈들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이놈들이 데리고 나온 병사들, 그 잔당들을 자기 성읍 안으로 도망 들어가기 전에 빨리 추격해서 그놈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지금 다 죽여놔야 됩니다. 살려놓으면 그놈들이 언젠간 다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피곤했을 텐데 쉬지 않고 그들을 몰아붙여서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죽이고서 수고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그 막게다 굴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 5 왕이 굴 속에 있다 그랬죠. 굴을 열어요. 나오면 죽을 텐데 안 나오겠죠. 어떻게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불러놓고 그 5 왕들을 결박해서 땅바닥에 아마 눕혀놓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와서 당신들은 지금부터 여기 5 왕들의 목을 밟으십시오. 목을 밟으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리고 성읍, 아이 성읍, 조그만한 성읍 하나 공격했어요. 하나. 근데 지금 5 왕이 군대를 몰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원도 많아요. 거기다가 갑옷이라든가 창이나 방패나 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무장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는 이렇게 나올 때 뭐 마병도 있고 뭐 병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사들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다 뒤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정규 군대란 말이죠. 야, 저 정규 군대랑 안 싸워봤는데 우리는 항상 기습 공격을 했잖아. 매복했었고 하나님께서 성벽 무너뜨려 주셨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손쉽게 이겼는데, 야, 이번에 처음으로 대규모 정규군과 전면전을 펼쳐야 된단다. 아마 우리 쪽에서도 솔찬히 피해가 속출할 거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 말씀에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여호수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었고 지체 없이 적들을 다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 장수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이놈들 별거 아니야, 봐봐. 5 왕들이 병사들을 끌어냈대지만 우리가 다 물리쳤잖아. 다 죽였잖아. 가나안의 왕들이라고 너희들 무서워했지. 와, 목 밟아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목 밟으면 킥킥킥거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신의 부대의 부대장이 적장에 그리고 적군의 왕의 목을 밟고 그러고 오니까 이야! 이스라엘 군대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5 왕들을 쳐 죽여요.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다 매답니다. 백성들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저녁 때쯤에 그 시체를 그들이 숨었던 굴에다 집어 던지고서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야 돼요.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 다 쳐서 죽여야 돼요.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 다 불질러야 돼요. 하나도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선봉에 섭니다. 야, 우리가 기브온 차지했고 지금 막게다 차지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더 진군해야 돼. 그래서 림나로 진군합니다. 림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선 라기스로 갑니다. 라기스 무너뜨려요. 그리고서 에글론 갑니다. 에글론 무너뜨려요. 그리고서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 공격합니다. 헤브론 무너뜨려요. 드빌 무너뜨려요. 그렇게 해서요. 가나안 땅 남부가 거의 다 이스라엘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들이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니까 그들을 일일이 뒤쫓아가서 때려 죽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던지셨어요. 우박덩이를 던지셨는데 그 우박덩이에 맞아서 그 아모리 사람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군사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박덩이에 맞아 죽인 사람은 몇 명이고 이스라엘 군사의 칼날에 죽은 사람은 몇 명이니까 봐라. 우박덩이에 맞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적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돼요. 남겨놔봤자 후환만 돼. 그래서 그들을 몰아붙여가지고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해가 떨어지면요 전투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적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다 공격하기 어려운 성읍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지배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들을 남김없이 소탕을 하려면 해가 지금 떨어지면 안 돼. 그래, 그 순간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칩니다. 태양아, 너는 지지 말고 거기 그냥 떠 있어라. 달아, 너도 저쪽 골짜기에서 올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태양이 멈췄어요. 이상하게 해가 지지를 않습니다. 해 떨어지면 살 줄 알았는데 해가 안 떨어져요. 도망가다 다 죽었습니다. 칼날은 이스라엘 군대가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무찔렀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 하나하나 다 격파를 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귀중한 교훈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에 뒷걸음질 치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그래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담대하게 나가야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이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자기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 보니까 뭐 맨날 말뿐이지 뭐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 편안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비가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무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요.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기브온을 향해서. 그래서 거기 제법 많은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돌진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도망갈 때 쉬고 싶죠. 오줌도 싸고 싶고 배고프니까 나도 뭐 좀 먹고 싶죠. 쉬지 않고 뒤쫓아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왜?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다 도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이제 전도하고 봉사해야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통 두꺼우면 뭐합니까? 손에 바톤을 들어야 뛸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내 머리통 속에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해야 되잖아요. 언제 일 시작할 겁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 듣고 기도한 다음에 주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벽돌 나르고 노가다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같은 동역하는 일꾼들끼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 바쳤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고로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4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운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투가 끝나고 길갈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제사를. 출발하기 전에 제사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해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을 넓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게 많죠. 그냥 입 닫고
아,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자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생략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말하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